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 다 암송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힘있게 보시기를 원해요. 신약성경 174면에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따가 어제 새벽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은, 그리고 또 성탄절에 못 오신 분들은 저 뒤에 이따 가실 때 뒤에 필경대 보시면 2023년도 말씀이 있습니다. 꼭 하나씩 뽑아 가시고요. 그리고 달력도 있습니다. 못 가져가신 분들은 꼭 챙겨 가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 직장에도 하나 걸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예, 가져가셔서 걸어 놓으시고 그 말씀 꾸준히 보는 삶 제가 되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2022년도 말씀을 뽑았는데요. 2022년도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주신 말씀을 제가 가지고 1년 동안 살았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맞는 말씀 좀 주세요. 근데 꼭 교회에 맞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뽑았잖아요. 어제 말씀을 뽑았는데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뽑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말씀은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자세와 말씀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라는 생각과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 2023년도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잃어버릴 일은 없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떠셨어요? 2022년도가 정말로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여쭤보는 시간들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그분께 여쭤봐야죠. 그분께 여쭤봄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께 여쭤봐야죠.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여러분, 2022년도가 지났다고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는 여쭤보는 그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자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께 여쭤보는 것처럼 그 여쭤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곳에 계신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일해야 하죠.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암송하셨죠. 또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은 공인이에요. 개인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한 말을 하지만 공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이란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는 하나하나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지금 말씀 보셨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사랑하는 형제인 거예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또한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좌표가 되어야 되나요? 주의 말씀이죠. 오직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올 한 해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성장해 나아가는 삶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굳건해 주셔야 돼요. 작년의 삶이 그 전보다 굳건해졌다면 올해의 삶은 작년보다 더 굳건해져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죠. 한 장 한 장 쌓지 않고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죠.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않고는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께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을 볼 때에 여러분 52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52주로 나눠져 있는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2주가 1주부터 시작돼서 52주까지 나아갈 때에 하루에 한 주에 한 가지의 진리만으로 일주일을 살아드리면 그 일주일에 한 가지의 진리가 52주 동안 52개가 될 겁니다. 그럼 그 52개의 진리가 여러분을 놀라우신 뜻 가운데에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 여러분,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자고, 해야 된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봐요. 너무 듣기 좋아요. 근데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52개의 진리를 우리는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진리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10년이면 520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극동방송을 들으면 좋아하는 말이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합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역사와 능력을 기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는 것 같은 모습?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이라는 건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에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내딛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어떤 삶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소망도 능력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의 뜻을 붙드는 것, 붙들게 하시고 붙들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능력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아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서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여러분에게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나은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올해에는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에는 1월부터 특히 10월 달까지는, 이제 11월, 12월은 정리를 하는 편으로 넘어갈 텐데 1월부터 10월까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기본기를 바로 세웁니다. 무엇으로요? 10계명으로요. 1월은 제1계명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1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초심, 기본기가 탄탄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기와 초심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 없이 기록을 낼 수 없어요. 초심 없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으로 한번 지켜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10계명보다 그 10계명의 분명한 의미를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먼저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알고 있는데, 성경 맨 뒤를 한번 펴보세요. 겉표지 첫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다 펴보세요. 10계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요,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성경 맨 뒤 펴보세요. 10계명이 있을 겁니다. 어머, 여기 10계명이 있었네. 이런 분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자, 우리 10계명인데요, 제가 처음에 첫째, 둘째를 읽어드리면 거기 이제 두꺼운 글씨 되어 있는 거 있죠.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실 거예요. 제 1은, 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입을 맞춰서 한 목소리로 제 1은, 제 2는, 제 3은, 제 4는, 제 5는, 제 6은, 제 7은, 제 8은, 제 9는, 제 10은.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10계명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써주신 말씀은 10계명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명철함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10계명은 직접 기록하신 것, 성경에 이 10계명이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건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세상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징계받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5장에 기록된 것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권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실 거예요?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애굽에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과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거슬렸던 삶을 살아왔던 인간의 모습 속에 우리는 이제 세움받은 이곳에서 과연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자, 여러분 주보를 펴보시면 주보에 1, 2, 3, 4면 맨 위에 보시면 앞뒷면으로 똑같은 걸 기록해놨을 겁니다. 먼저 1면 위에 보시면 십계명 제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1계명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면 4면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보다 먼저이거나 중요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 달 동안 그 주보 위에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가면 이 계명과 의미를 기록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을 때에 그 세움받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보다 말씀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되거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곧 우상인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보실 거예요. 시작.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먼저이거나 중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 가운데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또한 아버지께 그 사랑을 받게 되리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실까요? 그 나타나실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없다고 했죠. 사랑 없는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랑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가정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증명해 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증명해내는 방법은 여러분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이루심을 기쁨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요한복음 첫 번째 1장에 있죠.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주님이 오셨죠.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거예요. 성전이라 하셨고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 약속을 어디에서 이루신다고요? 여기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경험하죠? 여러분,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사랑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가장 그 중요한 증명, 존재 증명이 뭐냐면 천지창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 창조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셨잖아요.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감당케 하시고 맡기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제 그 사랑의 실천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증명해내 주신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고 계셨어요.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건데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역사와 구원의 모든 역사를 친히 행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루어내야 합니다. 항상 그러셨잖아요. 구약에서도 주님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끌어 뜻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셔요? 신약에서 똑같이 하셨잖아요. 찾아가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본을 따라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그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죠? 이거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건데도 어떨 때는 막연하게 기도만 할 때가 있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솔직히 현대교회를 말할 때, 여러분 현대교회를 말할 때 형식적인 기도라는 말이 꼭 붙어 다닙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응답하실 것에 대한, 또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의 모든 이들, 믿지 않는 자들까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과 그러한 인식들 때문에 어떨 때에는 응답을 받아도 그냥.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믿는 자들이 더 많은 것과 좋은 것을 누리는 배경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 뭘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더 큽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놓은 저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지금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종, 특히 우리에게 구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요? 생명을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고 구해야 돼요. 그 구하는 것 가운데서 비록 그것이 거칠고 힘들고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기준과 이치 가운데 우리는 매여 있고 넘어지며 그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가운데 세상의 것에 지금 물들었고 세상의 그 이치와 인식 가운데 우리는 지금 눌려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그 이겨내게 하신 주님을 증명해내는 것, 그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무엇을 하고 계세요? 돈 좀 더 벌면 뭐합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분명한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 교회요 성도인 것을 증명해내고 나타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임받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증명해내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렵고 걱정되는 육신의 안목을 버리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교회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것을 전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눌려있죠. 너무나도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죠. 아닙니다. 주중에도 우리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교회는 매주 30명씩 등록하는 교회가 있다고. 예, 있어요. 30명씩 등록하는 교회는 왜 30명씩 등록을 할까요?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아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먼저 고민하고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항상 세상과 인간의 시선은요, 불가능하다, 어리석다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성도의 마음을 꺾어 놓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민수기 23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분명히 후회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생들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지요.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기억나시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 모든 것을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라고 하셨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교회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봐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해져 버릴까요?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요, 내가 원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식을 지혜롭게 하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통하여 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는데.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원문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면 학문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깨닫는 것은, 그것이 지혜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환상을 보고, 그렇죠? 꿈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상한 꿈 꿔서 마음 불편하신 분들은 꼭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꿈은 구약의 꿈과 지금의 꿈은 다릅니다.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쁨은 누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불안함은 주님을 의지하게 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한 절 더 보실까요? 잠언 1장 5절입니다. 잠언 1장 5절 함께 보실게요.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지혜만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 뭘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선이요, 시각이 높을수록 높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끔 등산이 좋아요. 등산에서 높고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작아 보여요. 사람이 개미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그만 인간들이 무엇이 그렇게. 제가 어제 한 과학자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간의 뇌는요,
우주계에 있는 모든 우주계보다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뇌는 10%, 20%도 채 못 쓰고 죽는다고 하죠. 뇌는 이만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뇌를 요만큼밖에 못 쓰고 살아요. 그런데 그 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넓은 마음과 높은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하늘의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낮은 시각과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거기에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걸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거요, 여러분 좋은 점수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펼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이요,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하십니까? 승진하려고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넓고 큰 높은 목표점에서 선한 뜻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올 2023년도는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늘의 것을 위해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고민을 가지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그것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배하며 또한 모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저 세상의 많은 찢기와 어려움을 바라보며 상처받은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그 성도들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기에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을 나누시고 전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삶,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 우리 끝으로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일 뒤에 말씀이에요.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보십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 올해는 증명해 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 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증명해내는 자의 삶을 올 한해는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던 삶이 이제는 그 여쭤보면 응답받는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성도는 복 있는 삶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어도 우리는 천상의 것이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올 한 해 살아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